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일까요? 먼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떤 법이 최고의 법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법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구약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이 어떤 법인가를 또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은 공의, 우리 사람들은 정의라고 그러고 이 공의의 법 그리고 사랑의 법,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도 예수님처럼 이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은 그리스도의 법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성취할 수 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기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6장 5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개인이 각자가 져야 되는 군장, 짐, 책임, 의무를 뜻합니다. 군인이 행군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내 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 이미 자기도 30km 행군을 하고 있어요. 30km를 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것까지 60km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져야 되는 짐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이롭게 하는 생산적인 사랑을 하려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의 요소를 배워야 되고 책임의 요소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선생은 선생으로서의 져야 할 책임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으며 백성은 백성으로서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다 감당할 때, 잘 질 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생산적인 사랑이 된다며 에릭 프롬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진다는 것은 바로 책임의 요소를 강조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수에 맞는 각각의 짐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짐을 잘 지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직장, 교회, 국가, 공동체는 이롭게 유지될 수 있다 하신 것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해인 1945년 10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독일 교회가 스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계 교회 앞에 독일 교회가 지은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독일 교회들은 학살자 히틀러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설교했던 그 죄악들을 세계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가 이게 신사참배는 괜찮다 이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고백했던 교회의 죄악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독일 정부는 히틀러의 정권 하에서 강제로 끌려와 노역했던 자들을 위해서 20억에서 25억 마르크,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 그 당시 말이죠, 1945년 당시 어마어마한 그 돈을 지불하겠다는 배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배상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이 유태인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액수는 약속했던 배상 금액의 30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지금 8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대한 끊임없는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또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독일이 이 같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일과 똑같은 전쟁 범죄 행위를 했던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데 왜 유독 독일이라는 나라는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저는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그래도 독일은 자기의 짐을 지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이고, 그래도 독일은 공의와 사랑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크리스찬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각 자기가 져야 하는 짐을 질 때 공의와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하는 겁니다. 어느 부인의 9일간 천국 만들기라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과 자녀 때문에 또 너무 힘들어서 가정생활을 비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살기 힘들지?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단다. 이제 그 소원을 들어줄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내 말대로 한번 해보겠니? 그랬더니 그 부인이 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말씀하시느냐, 얘야, 집안이 참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죽은 후 마지막 정리는 잘하고 갔다. 그래도 참 우리 엄마는, 우리 아내는 참 마지막 정리는 참 잘하고 갔다 하는 말은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3일 동안 집안 청소 좀 할래?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열심히 부인이 정말 집안 청소를 했답니다. 번쩍번쩍 빛나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했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난 후 또 하나님이 다시 와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얘야, 네가 천국 가면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내가 죽은 후에 애들이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끼도록 3일 동안만 최대로 아이들을 사랑해 줘볼래? 그래서 3일 동안 그녀는 애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애들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또 3일이 지났어요. 이제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천국에 갈 때가 가까워왔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지? 그리고 남편 엄청 밉지? 그래도 그 남편이 장례식 때 참 그래도 좋은 아내였는데 이런 말이 나올 동안 이런 말이 나오도록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어 줄 수는 없겠니? 그 부인은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천국에 빨리 가려면은 미워도 남편을 잘해줘라 하니까 3일 동안 그래 3일 동안 내가 못하겠냐고 남편에게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3일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3일 9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으로 갈 때가 됐다. 그런데 그 전에, 네 천국 가기 전에 너의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그래서 집을 쫙 돌아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해요. 깨끗한 집에서 애들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웃고 있어요. 남편도 덩달아서 허허허 하고 웃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결혼 후에 처음으로 야, 우리 집이 천국이네 하는 그런 마음이 쏙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온 거죠?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얘야, 지난 9일 동안 네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만들지 않았니? 네가 한 거야. 그때 부인이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천국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내가 우리 가정에 천국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만들며 살아갈게요. 그러니까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말은 취소해 주시고 나중에 나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각자는 져야 할 짐이 있어요. 그 짐은 다른 사람이 질 수가 없어요. 그 짐은 마땅히 내가 져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의 법, 공의와 사랑의 법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롭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짐을 우리는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죠. 그 짐을 잘 져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천국처럼 행복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지기 위해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법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서로 지기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짐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살펴본 5절의 짐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5절의 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각자가 져야 되는 짐을 말하지요. 반면에 2절의 짐은 바레라고 하는 헬라어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즉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누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이 있어요. 그런 짐들을 함께 져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공동체로 있는 겁니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그 짐을 져줄 때 우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리어카의 짐을 잔뜩 싣고 우리가 강화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강화도까지 가는 길은 신촌에서는 대부분 편편합니다. 그런데 김포로 딱 들어가면은 달라져요. 김포 입구에 딱 가면은 거기 오른쪽에 해병대 분해가 하나 있는데 오르막이 쫙 시작됩니다. 그거에 깔딱고개거든요. 한 20에서 30도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고개는 내가 리어카를 끌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안절부절 내가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이 광경을 보고 자기 친구 서너 명을 데리고 와서 뒤에서 쫙 밀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뒤에서 밀어주는 그 청년들로 인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그 김포 그 깔딱고개를 오를 수 없었는데 그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천국의 언덕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들은 도저히 천국으로 올라가는 언덕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자랑하는 순교자인 디트리히 본 헤퍼 목사님은 예수님의 삶을 정의하면서 예수님은 남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타자를 위한 존재이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은 너희가 이웃의 고통을 분담하라 하는 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랑하는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대형교회도 오래전 이웃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사회봉사부에서 한목헌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한목헌금에서 어느 정도로 후원을 하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해는 한 4천만 원을 후원하고요, 어떤 해는 한 3천만 원 정도를 후원을 했더라고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IT에서 규모 7.0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약 30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을 때 사회부 주관으로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이 한목 헌금을 IT로 직접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일본의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아시죠? 그때도 16,000명의 사상자가 났을 때도 사회부 주관으로 헌금은 한목 헌금을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일어나 큰 피해를 초래했을 때도 사회부 주관의 한목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올해도 하겠지요, 사회부와 남녀 선교의 지원으로 장애인 주일이 되면은 장애우들을 초청해서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태안의 해수욕장에서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성금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직접 태안에 찾아가서 기름을 닦는 봉사활동을 하며 그곳에서 성금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에 서대문 지역의 이 장애인 센터를 찾아가서 장애인들 그 청소도 해주고 빨래해주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남산에 가서 장애인들과 함께 놀아주는 행사도 성금요일 날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몇천 몇만 명의 대형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1999년도부터 학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힘에도 버거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을, 농어촌, 지방, 해외 학생들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그래도 성취하려고 애쓰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자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자긍감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고통의 짐, 죄악의 짐, 죽음의 짐을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과 5절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째, 각자 개인이 져야만 하는 짐은 마땅히 각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각자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은 우리가 서로 함께 도와서 그 짐을 함께 고통을 지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 나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랑, 소위 말하는 생산적인 사랑을 하려면은 자기의 짐을 지고 또 힘든 사람의 짐을 서로 지는 이런 책임적
요소도 있어야 되지만은 더불어 두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요소는 뭘까요? 첫째, 배려의 요소가 필요하다. 배려의 요소. 힘든 일을 할수록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 힘들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힘들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할 때, 그때 예수님처럼 나도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런 생산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생산적인 사랑을 하려면 존경의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존경해야 할 분을 존경할 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생산적인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다 경험을 한 다음에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존경해야 할 분들의 말씀을 이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분은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잖아. 그래도 저분은 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잖아. 그래도 저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잖아. 지금 내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분명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저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믿고 마땅히 존경할 분을 존경을 한다면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생산적인 사랑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생산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짐을 지는 이 책임적 요소, 그리고 자기도 남도 타인을 배려하는 이 배려의 요소, 그리고 마땅히 존경할 분을 존경하는 이 존경의 요소, 이 세 가지를 잘 겸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했던 한 사람, 무려 4대째 이 나라 대한민국 국문도 아니면서 무려 4대째 이 나라 대한민국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유진벨 재단 그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진벨 재단의 스티브 린턴 박사의 외청조부인 유진벨 목사님은 130년 전인 1895년 4월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평생을 한국의 교육의로 교회 개척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또한 유진벨 재단의 스티브 린턴 박사의 할머니 샬롯 벨과 할아버지인 윌리엄 린턴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평생을 한국의 의로 교육 선교를 위해 2대째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유진벨 재단의 스티브 린턴 박사의 아버지 휴 린턴은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기까지 했고, 그의 어머니 로이스 여사는 순천 기독교회 재활원의 원장으로 평생을 우리나라 결핵 환자들을 돌보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4대째 스티브 린턴 박사는 유진벨 재단의 회장으로서 북한 결핵 환자 지원 등 인도주의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진벨 가문은 무려 4대째 대한제국 시대부터 일제강점기 6.25 전쟁 전후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기에 이토록 우리보다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는 헌신적 삶을 살아오신 걸까요? 그 비결이 뭐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실어주는 짐을 짓고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그 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나귀와 같이 하면 됩니다. 저희 가문은, 저희 유진벨 가문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4대째 이혼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 잘 듣는 나귀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 주인의 말을 잘 들었던 나귀처럼 충직한 삶을 살았던 유진벨 가문의 사람들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실어주신 짐을 싣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 짐을 전달한 나귀처럼 각자가 져야 할 짐은 각자가 지고, 또한 각자가 지기에 너무 힘든 어려운 짐은 우리 서로 중보기도 하며 우리 서로 나누어지며 그렇게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인 공의와 사랑의 법을 성취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